말씀 보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일 기도회를 잘 마쳤고요.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이제 단일기도 하기 전에 수요일밤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근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 곳에 창세기 14장 18절 20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세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그래서 그곳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매우 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레위 반차 서열의 대조를 이루는 레위 반차, 레위 지파의 레위 족속에 이르는 제사장직에 동등하게 여겨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가 엄밀하게 보게 되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일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제, 소제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레위 지파죠. 그럼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그래 맞습니다. 우리 나강수 사님이 잘 아세요. 네,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레위 지파여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레위 지파여야만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위에 올라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제시함에 있어서 왜 멜기세덱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등한 자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왜 멜기세덱이어야 하는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 7장은 이 땅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신 그 제사장의 계열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게 됐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셔서 그의 대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제사의 제목 그렇게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그 논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레위 반차와 대조를 이루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시편 110편 4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구절이 두 개의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딱 두 곳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8절 20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 멜기세덱은 어떤 누구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7장에서. 그러면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하죠. 자, 지금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레위인은 언제 이 땅에 있게 됐어요? 그죠? 출애굽 이후에 야곱의 12지파, 그 12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족속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레위 족속,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여야만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살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14장 18절에서는 살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뭐로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과 똑같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다른 여러 나라 왕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뭘 하고 있느냐? 그에게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그 11조를 들은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선조요 그 믿음의 계열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를 지금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족속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와 동일 선상에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언급하면서 왜 멜기세덱을 언급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로 돌아오라는 신앙적인 공격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시대에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약의 율법, 유대주의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난 자라야 대속 속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했던 것처럼 그 용서를 받게 하려면 레위 족속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있고 또 신앙의 박해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그런 그 밀실, 그리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지하에다가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이나 대린구유 말고 또한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자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 그 고고학자들이 신앙의 유물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다 보니까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한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 누구냐?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가 그곳에서 엄청나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문서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에게 듣고 보존된 자료를 보므로써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씩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누구시냐? 사람보다 높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해 놓은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멜기세덱은 누구냐? 사람과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 양용희 교수님, 에스라 성경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연구해 놓은 논문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그 동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살펴보게 되니까 그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존재로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빈 자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위기 속에 있었던 흔들리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유효함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바로는 레위인을 통해서만 와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난 자라야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레위 지파의 출발이 어디서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가 누구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그는 족보도 없지만 그가 어떤 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 무엇에 쓴 사람? 복을 줬던 사람이다.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가서 급격하게 그들을 갑작스럽게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 적들로부터 공격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에게 11조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너희들이 10배 1조를 누구에게 바치느냐? 레위 지파에게 바치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바치는 그 레위 지파들이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쳤느냐?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그럼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만으로도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그 유대인들주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직에 대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히브리서 7장 1절, 2절, 4절,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던 사실 역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레위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한 데 반해서 멜기세덱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3절, 8절에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의 생명의 연한에 대해서만 그 제사장의 직이 유효한데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높은 자에게 11조를 바친 것이고 그 높은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논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11조를 줍니까?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11조를 통해서 받았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렸고요.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쳤다는 것이죠.
이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람보다 높은 멜기세덱을 예증으로 들어서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레위 족속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그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는데 그 왕의 이름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인간은 설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그것도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이 세상의 질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죽어 마땅할 그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게 됩니다. 공의로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살렘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에이레네 이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지만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면 이 땅에 살아남을 백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순서를 의의 왕,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순서를 바꿔서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 체제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 안에 순종할 때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먹지 말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먹지 말라면 꼭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효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초방할 때 어떤 걸 해줬어요? 그 동물을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해서 가죽 옷을 입힌 거죠. 그들이 죽어야 할 대신에 동물들 대신 죽게 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지 못한 제사의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란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은 내가 꼭 알아야 될 일이고 이야기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그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진정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강사들이 설교를 해보십시오. 멋진 강연을 해보십시오.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웃고 울고 즐기다가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나와 직접적이면 내 마음을 찔러요. 내 가슴을 후벼 파요. 그리고 정말 그 전에는 그보다 더 큰 말씀, 더 큰 능력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꿈쩍하지 않다가도 작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에도 내 마음이 큰 아픔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슬픔이 오고요, 감동이 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내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내가 그것을 들어서 깨달은다고만
내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의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 모든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어 지내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는 것은 우리 순서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총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좀 더 창의적인 말씀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이 육체적인 부모가 없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호함이라고 할 때 멜기세덱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러한 침묵적인 측면을 통해서 제시되는 모형일 뿐이며,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비유하여서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시편 110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4절 말씀은 왕에 대한 여호와 자신의 맹세를 소개하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맹세를 통해 왕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시는 신성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직접 당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장 17절, 18절, 4장 14절,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의 신적 권위, 이건 바로 히브리서에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인간을 공감하는 능력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본성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형은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이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레위 족속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임을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7장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지난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한 10분 정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설명해 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을까라고 하는 것,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그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그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한 번 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